군종교구 교구장님이신 유수일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우리 주교님 모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네. 제가 군종사제로서 정확하게 18년 9개월, 19년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여기 오면서 주교님과 대담하러 오면서 아주 고향 오는 어머니 집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주님 건강이 좀 어떠십니까? 건강 좋아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말씀 하시니까 네. 군종 사제로서 오래 살았던 분은 제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뭔가 그 마음 한구석에 그럼요. 군종 그 뭔가가 본능적으로 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한 인간적으로도 제 인생 한 부분이라는 그럼요. 인생의 전부를 여기서 예. 뭐 봉헌했다고 좀 하면 좀 그렇지만 중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네, 것 같아요. 전부를 여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군종사제가 요즘 몇 명인가요? 현재 100명입니다. 딱 100명이군요. 예. 아유. 그런데 내년에 네. 3명이 감소합니다. 감소. 그러다가 그런데 네. 감소하는데 공군이 2년제 임기로 1명을 요청해 와서 아하. 그래서 말하자면 2명이 주는 셈이 됩니다. 98명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군이 지금 감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랬으면 좋습니다. 네. 예. 제가 있을 때는 처음에 67명 정도 있다가 쭉 뭐 오르고 그러다가 100명이라는 단어. 네. 거기다가 민간 성직자가 몇 분 계시고요. 그렇군요. 예, 네. 3분 계십니다. 예. 네. 아무튼 우선 지난 한 해 한번 돌이켜 볼까요, 주교님? 네. 우리 지난 한 해 주교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그죠? 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목표로 해서 모든 일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한 해 살아보니 어떠셨습니까?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 사목표는 1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원토록 그렇죠. 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성당의 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그 섬김의 삶을 본받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당신을 본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본당을 방문해 보면은 거의 대부분 본당이 이 사목표에 기초해서 사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저는 그 분위기를 봅니다. 특히 신부님과 신자들과의 그 관계 보면 되게 화목해요. 이것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있다는 저는 간접적인 표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쭉 이제 사목 방문을 하시다 보면 군종사제들의 삶이 그런 섬기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서로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위기 그리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볼 때 그런 걸 느끼게 다 그것이 하나의 섬김의 표징이 된다. 많이 좋아졌네요. 영원한 과제예요. 아니 뭐 예전에 소위 이제 군종하면 뭐 딱딱한 계급 의식과 어떤 서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떤 굉장히 필요 이상의 긴장감 이런 것들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사실 그리고 군 체제상 그거 있을 수가 그냥 물론 있는 그렇죠. 거고요. 또 계급 차이는 뭐 차별이라고 해도 차이는 있어요. 있어야만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정말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랑의 형제. 인격적으로. 그래서 뭐 대장이든 대령이든 대위건 또 하사건 간에 서로가 정말 주님만 한 가족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특히 준부사관 형제들 경우에 조금 약간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좀 어려움을 느끼고 일반 사회 성장 하시는데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그런가 하면은 또 이런 좀 약간의 계급으로 인한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걸 다 극복하면서 기쁘게 성당 공동체에 참여하는 부사관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계급을 분해서 떠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주교님 말씀이셨는데 특히 중요한 것이 저는 섬김에 3가지 차원이 있다고 봐요. 밑에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있고 동료를 섬기는 게 있고 아랫사람을 섬기는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윗사람 섬기는 것보다도
동료나 아래 사람 생기기 더 어렵다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형제적 사랑. 형제적 사랑은 친절과 그리고 겸손과 배려가 들어있기 때문에 요소 이것이 함께할 때 이런 그 높낮임을 초월해서 서로 정말 위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친절과 배려? 아니, 그러니까 친절, 겸손, 배려. 예. 그렇죠. 인간이 사는 사이는 그런 세 가지 친절, 겸손과 배려가 이게 사랑을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요소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군을 안에서는 그 계급제도의 엄격한 군부대의 어떤 현실 때문에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요, 참,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현상도 일어나요. 아래 사람들이 윗 사람을 거침없이 고발하는 것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신부님이 말을 좀, 군종병한테 말을 좀 심하게 했다고, 그걸 고발 안 한다든지. 아이고. 예. 좀 약간 너무 일을 시켜서 좀 약간 불만. 근데 전 같으면 그걸 다 따르는데 요즘에는 좀 자기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그런 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서로가 좀 조심하면서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지금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위 변화의 물결이라고 하면 물결이고, 이런 세상 전반적인 환경과 서로를 대하는 태도들이 너무나 달라져서 또 병사들의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까요? 이런 시대인데, 여기서 참 군종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면서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교님. 하여튼 저희들은 그래요. 환경이 변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관심을 일으키고 관심을 갖다 보면 자연적으로 어떤 사명감, 책임감이 생기고 그래서 종교 환경이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사제들이 변함없이요, 어려운 환경 병사들 또는 군인들 만나러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친교를 갖고 또 믿음으로 이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군종 사제로 있었을 때 주교님께서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자셨다가 이제 군종 교구장님으로 되면서 서품식 할 때 제가 옆에 있었었는데,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수도자적인 자세랄까, 정신이랄까 그런 것은 아주 여전히 깊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또 마음들이 이렇게 교구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작년에 왜 저희가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우리 병사용 교리서를 주교님께 요청하셔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저희가 제가 좀 쓰기도 했고 또 여름에 이거 목적은 주로 훈련병들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예비자들. 근데 알다시피 제일 세제를 많이 내는 것이 논산 육군훈련소입니다. 그죠. 각 군의 훈련소. 해군이라면 해군, 교육사령부, 공무원사. 근데 거기에 교육기간은 5주입니다. 그렇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 안 되는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주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냉담자 생산주라는 농담까지 하는데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교류해주고 세례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4시간 동안 가르쳐야 할 중요 요소에 대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신경 그리고 니치아 컨셉은 신앙 고백을 생각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좀 이렇게 짧게 교리서를 5시간 문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보충되도록 시청각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교리 가르칠 때는 그냥 우선 교리 직접 말로 하고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 시청각을 보여주고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보조 자료는
그 영속교육, 계속교육 때 네. 신자들의 재교육을 위해서 재교육용으로. 참 요긴하게 쓸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가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참 착하고 정말 그 겸손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믿음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믿음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리 지식이, 교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단들에게 빠지는 것도 가톨릭 신자가 많은 이유도 있네. 그래서 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교리를 확실히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 시청각이 이미 세례받은 형제 자매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좀 쉽게 교리 교육 기간이 짧다 보니까 예. 충분히 가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익숙하지 부족할 못하고 수 있어. 있을 때 예. 재교육용으로 예, 재교육용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예, 그래서 오늘 본당에는 쉽게 영상을 통해서 네. 예, 3시간 반 정도 분량인데 그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뭐 10분 정도 줄 수 있고 보낼 수 있고요. 또 젊은이들이 참 요긴하게 네. 쓸 것 같고 저는 이것이 제 희망대로라면 그냥 전국에서 원한다면 배급해 주고 드리고 싶어요. 아, 네. 그 영석교육이나 혹은 네. 교리 교재 보조용으로. 예. 그럼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도 잘 평화방송 사용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전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스러워요. 네. 그리고 참 이 영상이 아름다워요. 네. 예술적이에요. 저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우리 아주 서정적이고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만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교님 그동안 또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뿐 아니라 또 우리 원음방송, 또 기독교 방송, 또 불교 방송 이렇게들에서 그러니까 소위 4대 종교 방송사에서 국방부와 함께 이렇게 이렇게 3년째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도 그랬고 또 2018년 작년은 포크쇼도 했어요. 그렇군요. 네, 토크쇼도 했어요. 네. 그 그런 의미 있는 작업들이 어떠셨던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그거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데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그 시도는 참 좋다고 봅니다. 좀 약간 노력이 필요하고 돈도 자금도 필요하지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 종교가 자기 뭘 주장한 거 아니라 종교의 필요성이랄까요? 신앙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이게 종교에 완전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어느 종교든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 병사들 한 명을 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더 데려오려고 경쟁하고 좀 이렇게 세를 부리려고 했던 그런 갈등 때문에 저도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함께 사계 물론 함께 한다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개종시키려는 그것이 군종 장교들의 주요 목적이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군종 장교는 정말 군의 정신전력 향상 그리고 영혼의 평화 맞습니다. 이걸 위해서 공통적으로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 고유의 신앙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게 좋다고 봐요. 이제 좀 뭔가 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이게 가보면은 원불교가 있지만 아직 4명밖에 안 되고요. 주로 이제 개신교하고 불교하고 저인데 이 세 군종 네 분 원불교가 있는 4분이 협력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부하고 본인들도 노력하고 특히 부대 지휘관들이 그걸 요구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있을 때 그때는 원불교가 안 들어왔을 테니까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비 맞고 바람 함께 피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이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상대적으로 세례자 숫자는 좀 아무래도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하튼 이 세 종교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자세히 좀 공부를 해봤어요. 2016년까지는 평균 23,000명에서 4,000명이 나왔어요, 세례자가. 근데 2017년에 줄었어요. 2만 명, 처음으로 2만 명 이하로 내려갔어요. 14,400명 정도. 그리고 가장 비참했던 것이 작년이에요. 2018년. 이때
12,000대로 내려갔어요. 네. 12,740명인가. 그래서 전년도 비교 32%가 격감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금년에 들어오면서 작년보다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런 한 가지, 이 세리자 대부분이 병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병사 숫자가 줄고 있고, 또 약간 그 신앙에 관심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2만 명을 다시 넘어서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주교님, 근데요, 제가 군중사제를 좀 오래 해본 그걸 보면, 물론 그 세례자 숫자가 중요 안 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하지만은, 네, 예, 근데 거기에 너무 연연한 건 그래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우리 기존 신자들 있잖아요. 네. 그 신자들을 영적으로 잘 돌보고 네, 맞습니다. 좀 발전시키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통한 아름다운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 예배 선교, 아까 선교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세례를 안 받더라도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세례 숫자에 매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 군에 오는 젊은이들에게 가톨릭이 얘기하는 중요한 가치, 예수님의 중요한 가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익혀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보잔다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군에 오기 전에 오랫동안 냉담했던 젊은이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심지어 10년 냉담한 경우도 있고, 뭐 5년. 그런데 아주 기특하게 훈련소에 와서 고백실에 들어오는 저기 훈련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감동적이죠. 예. 그게 정말 기뻐요. 그 병사들이 또 내내 열심히,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군에 와서 전에 뭐랄까, 좀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거, 정말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군대 왔을 때 잠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 녀석들이 막 눈물 콧물 짜면서 그냥 뭐 이렇게 반성도 하고 그러는데 다시 이게 계급이 올라가고 병장 되면 또 역시 좀 비슷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이 인간은 늘 사랑이라, 약간 친절 얘기했잖아요.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감론을 통해서도 정말 유익한 말씀들을 해드려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작년에 어렵게 JSA의 그 성전을 건립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 좀 잠깐 나눠주세요. 그 성당이 사실 정말 고민이었어요. 공소가 다 허물어져가는 공소인데, 근데 마침 주교님들이 그 주교회 끝나고 거기를 방문하게 되셨다가 저 판문점에 거기 제2성당 들리셨어요. 그때 이제 그 본당 신부하고 저하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성당이 다 허물어져 가고 있다 고민하는데, 그 주교님 방문한 후에 한 주교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저한테. 좀 도와주시겠다고.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서 또 한 주교님도 같은 의향을 지니고 있다 해서 거기서 용기와 영감을 얻었어요.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교구 빼놓고는요, 몇 개 편지를 보내면서 왜 JS 성당이 중요한가 그 취지를 얘기하고, 아예 막 금액까지도 좀 주제넘게 예를 들어서 주경님 1억 5천에서 2억 요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억을 주셨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용기를 얻고 또 주경님들이 8억을 모금해 줬어요. 굉장한 모금 액수죠. 근데 그게 부족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후원해서 도와주고, 또 저희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또 저희 교구 돈을 써가지고 만들었는데, 참 아름다운 성당인데, 이 성당을 지을 때 우리 설계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아시시에 여러분 가시면 그 들판에 그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이라 조그마한 그 유명한 성당에 포르투갈라 성당이라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큰 대성당이 덮고 있어요. 이 그 안에 20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 천사의 성 마리아 성당, 이 성당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생전에 2번인가 전 세계 종교주들 초대해서 거기서 바로 평화의 모임 기도를 가주셨어요. 현재 교황님도 한번 그렇게 하셨고, 그 성당을 저희가 모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JS 성당 들어가셔서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천장을 보세요. 저 앞에 벽문을 보세요. 그 아시시의 것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옮겨와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저도 영감을 얻어서 아시시 천사성말의 성당을 모델을 했고요. 이 성당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제2세 성당은 한국의 모든 그 성당 중에서 북한 영토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4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위도상으로 보면은 뭐 백령도나 이게 북쪽에 있지만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적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 JS의 대대인데 대대에 있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요람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판문점에 이 JS를 방문하는 신자든 아니든 간에 들어와서 좀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그래서 제가 사단장님께 부탁을 했어요. 1년 내내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성당에 미등을 켜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에 또 24도 온도를 좀 유지하게 해주시라고 아주 좀 너무 주제넓은 그런 부탁을 해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못할 것은 6.25의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출해준 유엔 참전국들 20의 그 참전국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당 앞에 21개국 국기와 함께 이름을 다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작지만 굉장히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자랑할 만하네요. 아름답고 참 의미가 있고 네. 성스럽고요. 여러 교구가 함께 참여했고 이런 다양한 무엇보다도 주교님들께 감사드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작년 한 해를 털어내고 이제 올해 한 해 주교님의 우리 사목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라고 하는 것을 정한 배경과 제가 이제 제가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은퇴 나이도 가까이 오는 것 같아서 아이고 이게 마지막이 벌써요? 내년에 벌써 제 75 생일이 그것도 3월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길게 썼어요. 처음으로 한 9페이지 정도인데. 주님 마음대로 정하는 기간이 아닌데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발자취를 4가지 점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발자취 따라 그리고 그 영감을 마르코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에서 제가 얻었습니다. 좀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것만 제가 인용할까요? 좀 잠깐 제가 그 부분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유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저는 여기서 3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으로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데 아버지로부터 파견되어 온 후에 끊임없이 아버지하고 일치하는 기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기도, 그 친밀함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께서 보이신 이 기도의 삶을 따라가야겠다. 본받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선포, 바울 사도께서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디모데요, 사랑하는 디모데 주교에게 권고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이 3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그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고 이 복음을 용기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바로 이 복음 선포의 삶을 우리가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의 전파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주님 여기 저기 보면은요 이 이야기 보면은 병자들이 막 가득 왔어요. 주님께서 이 병자들 고치시려고 밤늦게까지 일하셨는데 내복음서에 보면은 하여튼 너무 많이 나온다 할 정도로 병자 치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만큼 병자들이 주님을 제일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특히 병으로 고통받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무한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발자취를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사랑하는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네. 그런 삶을 본받아야겠다, 따라야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애 이것은 이 가르침과 조금 달리 주님께서 그 고통의 발자취를 따르셨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 억울하게 재판받으시고 그래서 온갖 정신적, 육신적 고문을 당하셨는데 정말 주님께서는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 고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을 받고 죽으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네. 주님이심을 정말 증명하게 네. 됐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고통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 역시 영광의 축복을 얻는다는 이런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점을 그런데 제가 이 따르한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최고 목자직을 수여하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첫 제자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근데 베드로 사도에게 나를 따라 하실 때는 당신의 기도의 삶, 하나님 말씀의 선포의 삶, 그리고 애덕의 사랑의 삶에 본받는 것만 아니라 이 고통, 내가 받은 이 고통의 발자취를 너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아유, 굉장히 막 열정이 막 느껴지는데요. 주교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교서를 사목 목표를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제가 생각지도 못한 주교품을 받았는데요. 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네. 그냥 나이가 되면 빨리 교황님께 사임서를 써서 은퇴하고 싶어요. 네. 뭐 교황님이 알아서 하죠. 교황님 더 나이가 많으신데요. 네. 네, 아무튼 주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뭐 얘기 더 나누고 싶은 거 많은데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미안해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네, 뭐 우리 교구민들, 군중 교구민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한 말씀 있으시다면 듣고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로 친절과 겸손과 배려가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심 요소가 되는 사랑에 기초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합시다. 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변함없이 섬김의 삶을 추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섬김의 삶을 또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발자취들을 함께 따라가도록 합시다. 네. 주교님 뼛속까지 쏟아지십니다. 아유 부족해요. 네, 주교님 아무튼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은총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교구님과 함께 은총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교님. 감사합니다.